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1절부터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의심이 들어올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랑하셔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처럼 느껴질 때, 사랑은 이전보다 더 좋아져야 하는데 이전보다 더 환경이, 또 여러 가지 삶의 관계가, 삶의 여건들이 점점 피폐해 갈 때,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지켜갈 수 있을까,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 말 90년에서 95년 사이 이 글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가슴에 품에 안겨서 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요한은 오랜 동안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그의 삶 자체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의 삶 자체가 박해예요. 고난이에요. 요한이 그럴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전보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의 평강이기를 원하고 내 삶의 능력이기를 원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려움이었어요. 환난이었어요. 핍박이었어요. 로마의 불이 났을 때 네로는 그 책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흩어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고린도로, 저 이방 땅으로 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심했던 자들. 그러다가 폼페이오의 최후의 날 같은 그런 삶의 그 환경에 그 위협이 왔을 때도 이 황제들은 이 모든 불행이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학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가 신이라고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그 대표적인 왕 가운데, 황제 가운데 하나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다시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갔어요.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비린내가 나게 했어요. 그 울부짖음이 온 성 안에 있도록 만든 그 시대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성도들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견뎌내야 할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얼마 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 히브리서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그랬는데,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질 못하고 그들은 반지를 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결혼 반지를 빼면서 바다에 던지고 그들은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처럼 그렇게 흔들려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어려울 때 과연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한 걸음 더, 또 한 계단 더 견고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불안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암담하고, 그래서 희망보다는 절망이 내 심령과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로 비춰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요한계시록은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글을 쓰면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글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이 땅 넘어 저 하늘의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그들에게 열어 보여주시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이 절망하지 말라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이 희망을 가지라고, 쓰러져 있는 그들이 이제 일어나라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염려, 불안,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쓰러진 채로 썩어가라, 넘어진 채로 그렇게 없어져 가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끝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그의 피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자들이 낙담하고 있을 때, 그런 자들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요한을 들어 그 노구에 이 펜을 들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계시면서 이거는 편지였어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편지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정말 녹록하지 않아요.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살아있단 말은 너희가 지금 생생하게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나도 느끼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과거도 알고 있지만 지금 당하는 고난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미래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 오늘을 이겨내야 한다, 오늘을 버텨내야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로 보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어제는 잊어버리고 오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을 우리를 내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오늘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디서 그 동력을 얻어낼 수 있을까? 어디서 힘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다가 그러나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 나는 너희가 복덩어리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볼 땐 복이란 말이 뒤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어순으로 보면 제일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복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가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패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환경과 감정에 상관없이 나는 너희가 이 세상에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소원이, 그런 사랑이 하나님 앞에 넘쳐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겠는가? 그래. 여러분, 지금처럼 핸드폰을 펴고 성경 앱 어플을 깔고 드라마 바이블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경을 흔히 읽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아마 이 성경을 써서 양피지에다가 써서 전달해 주었을 수 있죠. 이 성경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은 그때 사람들이 모여야 했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회람해야 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겠죠. 그래서 읽는다는 말은 단수로 돼 있어요. 듣는 자들은 복수예요. 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다 모아놓고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써주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 읽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편지를 써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뭔가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권능이 되고 꿇어앉았던 우리가 일어나도록 만들고 쓰러져 있던 우리가 달려가도록 만들려고 이 글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사랑이 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라는 거예요. 너의 눈을 열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펼치라는 거예요. 닫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봄에도 신약을 많은 성도들이 읽어냈어요. 그 성경을 읽으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만 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읽고 우리 아이들이 읽고 주일 학생들이 읽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었구나.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번에도 성경을 덮어놓지 말고 성경을 펼쳐 읽는 그런 10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 속에 말씀해요. 성경을 읽는 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성경을 읽는 자도 복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더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는 때론 우리를 절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희망으로 일어나게 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의 인생의 위기였어요. 여러분, 많은 위기,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앗아갈 수 있는 위기는 전쟁의 위기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위기를 겪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15장에 어느 날 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두려움의 밤이었을 거예요. 가만 자려고 하지만 아마 불면이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잠들 수 없는 두려움의 밤.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불안이 평안으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절망은 희망으로, 그러면 하나님 내게 무슨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상급인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 무엇로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들려진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갖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내일을 묻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미래를 볼 수 없지만 나는 너의 미래를 나는 계획하고 있다. 나는 너의 미래를 보고 있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달에 저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너는 없지만 나는 있다. 너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생생한 음성이 여러분과 제게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전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로 옳다 여겼느니라. 성경을 펼쳐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되어질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의롭다, 그래 네가 앞으로 나와 함께 그런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똑바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때론 우리의 현실이, 때론 우리의 연약함이 귀를 닫고 우리가 똑바로 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되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기록을 통해 들려준 때가 언제인가, 그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 땅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돌아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다 무너져 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를 기록해 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흑암과 혼돈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이 말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 이 세상이 사랑으로 만들어졌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혼돈을 이길 수 있겠는가? 너희의 미래를 무엇을 붙들겠는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흑암과 혼돈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고 질서가 되고 아름다움이 될 거라는 것을 꿈꾸는 자는 그 사랑의 열매로 현실을 만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므로 말씀하는 거예요. 읽는 자도 복되지만 듣는 자는 더 복되니라.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를 전제해요. 듣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말씀대로 지키겠다는 걸 전제한다니까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잘 사는 길, 이기는 길, 승리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을 잘 살아서 내일을 희망으로 꽃피울 길이 어디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시편은 1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는 사람과 알곡이 되는 사람. 그 차이가 뭡니까? 시작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는 알곡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닫아버리고 내 악인의 꾀로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끝은 낙엽처럼 그렇게 날아가 버릴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날려버리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알곡되기를 원해요.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물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느니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게 되느니라.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 주시는 그 격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말해요. 기근인가 칼인가 적신인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며 살아가는가? 성경을 펼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가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 무슨 근거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속히 오리니 그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때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 주님 오시는 날이 상 받는 날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 오시는 날이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애곡하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이 곡하는 날, 후회하는 날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날이 상 받는 날이고 주님 만나는 날이 영광의 날이 되려면 우린 주님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한다며요. 주님을 그리워한다며요. 그리워하는 자는 성경을 핀다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자는 성경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좌로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10주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 그리움은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립다 말을 하면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이 날마다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동물에 대한 동영상들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참 감동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강아지. 어떤 강아지들이요, 주인하고 함께 있었던 그 자리를 주인이 올 때까지 1년이 지나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아지 보셨어요? 떠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먹을 것을 갖다 줘도 떠나지 않고 주님에 대한 그 다시 오실 주인에 대한 그리움, 그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낫다, 나보다 네가 100배 낫다, 그래. 주님을 향한 그리움을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흔들리는 우리가 그 중심을 잡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약한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펼쳐 읽어요. 아멘. 예.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펼쳐 읽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드라마 바이블을 켜놓으면 성경이 읽혀져요. 혹 바빠서 못 읽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차 안에서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성경을 듣든 읽든 매일매일 정해놓은 이 성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패배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예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너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보좌에 너희를 앉혀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파장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살면 승리하겠다는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대로 발을 옮겨 놓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박수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를 보았어요. 시작은 모세의 부관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가 끝날 때는 나의 종 여호수아였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해요. 아멘. 우리가 성도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성도로 끝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중요하지만 주님을 기다림으로 살다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났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사랑에 완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요. 우리 이번 가을에 그렇게 읽고 듣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맺어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